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잠언 22장을 본문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올바른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실한 몸과 성실한 마음으로 악한 것을 멀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절인데요. 1절에서 명예는 사람의 인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며 존경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명예를 창대케 해 주신다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사람이 올바로 되지 못해서 남에게 비방을 받는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재물보다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인격이 만들어지면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재물보다 덕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남에게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덕을 소유한 자는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사회에도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자신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신앙의 인격이 커지고 또한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인데요. 세상에는 언제나 빈부가 섞여 삽니다. 부자도 하나님이 내리셨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부자나 가난한 자가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기간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일반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연수만 살다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더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을 부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3절인데요. 슬기로운 자는 지혜가 있어 재앙이 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재앙을 슬기롭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심령이 어두워져서 재앙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마주 나아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언제나 성경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4절인데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재물도 따라오고 영광도 따라옵니다.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기초가 되는데요. 겸손해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한 자에게 이 세상에서의 복만이 아니라 내세의 복, 영원한 생명, 영생도, 영적인 생명도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5절인데요. 패역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의 길에는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며 올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사자에게 물리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는 마음을 지켜 영으로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가시와 올무에서 멀리 떠납니다.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진리의 길인데요.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지식이 되기 때문에 늙어서도 그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장성한 다음에는 올바로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장성한 다음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만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닦아두는 것이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 그 길을 닦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금이나 많은 학문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7절인데요. 보통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됩니다. 빚진 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를 주관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합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는 줄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빚지지 말고 무슨 일이나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 빚을 졌으면 빨리 갚아줘야 합니다. 자기 쓸 것을 다 쓰지 말고 전략하여 빨리 갚도록 해야 합니다. 또 빚을 주는 사람은 고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고리대금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8절인데요. 악을 뿌리면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분노에서 악을 뿌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분노의 기세가 꺾이게 되고 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9절인데요. 선한 자는 자기만 배불리려 하지 않고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0절인데요. 잠언 26장 20절에 보면은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자들은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남을 멸시하기 때문에 어디 가나 불평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자를 쫓아내고 멀리하여야만 다툼이 그치고 평안케 됩니다. 11절인데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덕이 있기 때문에 임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1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인간은 무지무능하여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자기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와 거짓말장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패망케 하십니다. 13절인데요. 게으른 자는 미리 겁을 먹고 할 바를 안 합니다.
부지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서 자기의 할 바를 담대히 해 나갑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사람의 생각으로 미리 겁을 먹고 길에 사자가 있다가 자기를 찢을까 두려워서 못 나갑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사자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믿음이 없고 게으른 자는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14절인데요. 음녀는 입으로 사람을 호려서 깨어서 함정에 빠뜨려 망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음녀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음녀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음녀에게 빠지지 않은 자는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하고, 혹시 음녀에게 빠진 자는 다윗과 같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15절인데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지만 징계하는 채찍이 그의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냅니다. 그러므로 채찍질을 참아 못하는 사람은 그 아이를 미련한 길로 나아가도록 방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시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징계는 채찍으로도 하며 말로도 하며 여러 가지 벌로 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고 가만히 버려두면 그 아이가 올바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란 본래 계속 간섭을 받고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훈계를 받아야 경성하고 올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인데요. 이를 얻기 위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에게 무엇을 주어서 다른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는 필경은 패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 옳지 않게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지혜 있는 자,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데요. 지식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항상 성경 말씀에 마음을 두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의 교훈을 들어서 모든 일을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배운 것을 마음속에 보존하여 언제나 입에 있게 하면은 실패가 없고 반드시 앞길이 형통하게 열립니다. 1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를 주신 목적은 여호와를 믿고 의뢰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요. 바로 여기에서는 내가는 하나님의 대행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성경에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후손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구원의 길과 내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또 곤고한 자를 압제하면 안 됩니다. 약한 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빼앗겨도 가만히 있고 곤고한 자는 성문에서 압제당해도 반항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그들의 온수를 갚아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또 약탈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모르드게가 성문에서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하만이 압제했지만
결국은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약하고 곤고한 자를 압제하면 자기가 똑같이 당할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약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또 곤고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언제나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곤고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를 사귀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와 동행을 하면 그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이 올무에 빠지게 되는데요. 불평하는 사람과 늘 같이 다니면 자기도 거기에 휘말려서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 불평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동조하게 되고 또 울분한 사람과 같이 다니면 같이 분노하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든 사람, 불평하는 사람, 또 분을 품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좋게 말해주고 그래도 계속 불평, 불만, 울분을 품고 나아가면 그 사람과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동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넘어질 때 같이 넘어지게 되고 의견과 이해 타산이 맞지 않아서 속상하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 아들을 불러다 놓고 동업하지 말라고 유언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나의 잘못이 없어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함께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가 넘어질 때 남까지 망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라는 말씀대로 남의 빚에 보증이 되었다가 그 사람이 못 갚을 때에는 대신 갚아줘야 합니다. 만일 갚을 것이 없을 때는 자기 침상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보증을 섰다가 망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사업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재산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자 그 교회당은 보증의 관계로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대신 반드시 물어줄 각오를 하고 보증을 서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실패할 경우 물어줄 각오가 없으면 보증은 서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은 좋아도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면 보증선 사람이 물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혜를 써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8절인데요. 지계석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운 돌입니다. 지계석을 옮기는 것은 남의 땅을 빼앗고 침범하는 것입니다. 지계석을 조금 옮겨 놓아도 그 주인이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몇십 년이 가도 측량하지 않은 산 같은 경우에는 더욱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고 호세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인데요. 자기가 맡은 사업을 근실히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창성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점점 모든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서 그 위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마침내는 왕 앞에까지라도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자기 맡은 사업을 근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지만 진정한 복의 근원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리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진리의 길을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